예, 반갑습니다. 오늘 백중제가 있는 날이시죠? 예, 벌써 세 번째 삼제인가요? 예, 7번 이제 제를 올리시고 하시면은 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란분제라고 하죠. 지금 백중이라고도 하고 또 지내는 이 제를 우란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란분제라고 할 때 제자는 어이의 제가 아니고 아이의 제자죠, 그죠? 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댁에서 일반적으로 유교식으로 제를 지낸다 할 때에는 그 제사 올린다 할 때 어이의 제자를 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지금 우란분제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재개할 제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제자가 좀 다릅니다. 그럼 재개할 제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재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목욕 재개한다 이런 말 쓰죠. 그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란분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또 두 번째는 정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진한다. 정진한다는 말은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 꾸준히 노력한다.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공을 올린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가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 귀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에는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여러 영가들을 비롯한 모든 귀신들에게 먹을 것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이 제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크게 말하면은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진한다라고 하는 내 수행적인 측면이 있고 또 부처님이나 여러 영가에게 공양을 올린다, 먹을 것을 베푼다라는 의미의 이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자리와 이타를 함께 갖춘 것이 바로 이 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란분제나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목련경이라든지 우란분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스님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제를 지낼 때에 청하는 부처님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의식에 처음에 보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청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양쪽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 두 분, 관음세지 양대보살을 모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를 모시냐 하면은 접인망령, 영가들을 이끌어가지고 극락세계로 이끌어준다는 길을 일러준다고 하는 대성, 큰 성인 일로왕보살, 바로 길을 안내해준다. 일로, 이끌인 자에다가 길로자, 길을 끌어가지고 좋은 길로 극락세에 가는 길로 일러주는 대성 일로왕 보살을 이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 일로왕 보살 모시고 난 다음에 또 한 분 더 증명으로 청하시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예, 대원본존 지장보살 또는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 요 앞에 붙는 것들은 다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님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느냐라고 하면 대비천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비천재. 대비라는 말은 클대자에다가 우리가 자비심할 때 중생의 아픔을 함께 슬퍼해주는 비심을 얘기할 때 슬플 비자, 그 대비, 큰 자비심에 의해서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 마음을 대비심이라고 하거든요. 대비 천재 할 때 천재라는 말은 인도 말인 이찬티카에서 오는 말입니다. 이찬티카라는 말은 흔히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일천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일천제가 뭐냐? 중생은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부처님 될 수 있는 부처 종자가 있고요. 보살이 될 수 있는 보살 종자가 있고, 또 독각이 될 수 있는 독각 종자가 있고, 또 성문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성문 종자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종자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불성 종자라고 합니다. 불성이 있긴 있어도 마치 삶아버린 벽시처럼 더 이상 싹이 틀 수 없는 종자, 요걸 이제 무불성 종자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불성이 이미 삶아져 버린 벽시처럼 싹이 틀 수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요걸 이찬티카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또는 한문으로 일천제라고 합니다. 결국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일러서 일천제 내지는 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을 대비천제라고 하는 말은 대비로서, 대비 때문에, 큰 중생들을 위한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천제,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중생들 가운데의 일천제들은 그 안에 불성의 싹이 트지 못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장보살은 대비심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원력 가운데 하나가 지옥 중생이 다 천도돼 가지고 지옥이 싹 다 비어지기 전에는 뭘 하지 않겠느냐?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싹 다 건져 올리기 전에는 나는 결단코 성불하여서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런 원을 세웠더니만 중생들을 지옥에서 건져내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고, 건져내 놓으면은 또 들어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이 지장보살은 성불할 수 있는 기약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 잘못한 거 없다고 좀 깨닫게 해준다고 천도하다 보니까 퍼내도 줄지 않는 샘물처럼 지옥 중생 건져내도 지옥이 비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이 끝이 없다. 무슨 원이? 모든 지옥 중생들을 건지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이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일러서 지장보살은 대비심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 대비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를 올리고 영가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시잖아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한 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지장보살이 있다. 일로왕보살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들 잘못한 것 좀 감해주고 어쨌든 간에 구해주려고 하는 누구와 같아요? 변호사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반야용선이라고 해가지고 용 모양으로 된 배가 있습니다. 반야용선. 보통 이제 영가들이 요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영가들이 타고 가는 그 반야용선에는 맨 앞에 길을 인도하는 대성 일로왕보살님이 서 계시고, 저 뒤에는 중생들의 잘잘못을 변론하기 위한 변호사격인 지장보살님이 서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란분제는 그저 영가를 천도하는 날이 아니라, 이 저쪽에 앉아 계시는 영가들을 무슨 영가라 그래요? 그냥 영가란 말은 죽은 사람을 끌죠. 그 죽은 영가다. 그럼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산 영가다. 살아있는 영가입니다. 언젠가 저 자리로 갑니다. 옛날에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워낙에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를 모른다. 숨이 한번 끊어져서 눈을 감거나, 또는 오늘 밤 잔다고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웠을 때에 다음 날 눈을 뜨면은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닦아 나가는 이유는 열심히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좀 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좀 더 청정하고 원력이 있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하는데 그 어떤 뭐랄까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면 불교의 수행에서 제계, 제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진한다라는 의미가 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세친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아비달마 구사론에 모든 수행의 시작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발심하여 장차 진리를 관찰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모든 이는 마땅히 먼저 청정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연후에 세 가지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계율을 잘 지키고 세 가지 지혜를 닦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더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먼저 진리의 관찰에 수순하는 들음을 섭수하고 듣는 것을 실천하고, 듣고 나서는 들은 가르침의 의미를 부지런히 추구하여 전도됨이 없이 뒤바뀜이 없이 올바르게 사유해야 하니, 사유하고 나서야 비로소 능히 선정에 의지하여서 닦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수행자는 이와 같이 계율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닦아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문해에 의해 사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해를 일으키고, 사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해에 의해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수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수행을 하는 시작은 계율을 지키는 데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듣는 데 있다. 세 번째는 많이 사유하는 데 있다. 들은 것을 사유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듣고 사유한 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 닦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첫 번째로, 많이 듣게 되면은 문해라고 하는 듣는 지혜가 생겨나요. 그리고 듣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 들은 것을 다시 사유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사유하는 지혜가 생겨나요. 다시 사유를 골똘히 하다 보면 듣고 사유한 내용들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 바로 닦을 숫자를 쓰는 수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세 가지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데, 문해,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가 개발되고, 사해, 사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가 개발되고, 수해, 듣고 사유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가 생겨난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계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계율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몇 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우리 불자님들은 들어도 들은 바가 없죠. 예,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텅 비은 데 다시 또 채워드릴게요. 계율은,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율은 제일 첫 번째로 삼귀계를 지킵니다. 삼귀계. 삼귀계가 뭘까요? 삼귀계라는 것은 불, 법, 승, 삼보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승가, 스님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모든 불자들 다 합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불, 법, 승, 삼보,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다른 데 귀의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다른 데 귀의하지 않으며, 승가에 귀의하고 다른 데 귀의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계율이에요. 지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오계입니다. 제가오계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살생,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불투도,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거나 취하지 않고, 불사음, 바람 피지 않고, 불망어,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며, 불음주, 술을 마셔서 마음의 정신이 본심이 흐려지지 않게 한다. 요게 5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받는 계율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보살계라고 했습니다. 보살계. 그러니까 큰 절에 가면은 보살계 수계 살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10중 48경계라고 해서 10가지 무거운 계율과 48가지 조금 덜 무거운 계율, 가벼운 계율, 총 합해가지고 58가지 계율을 받습니다. 요걸 보살계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절에 가면은 우리 법복 입고 다니는 보살님들은 거의 다가 보살계 받으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보살계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법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스님들 입는 적삼 같은 거나 저기 동방 같은 거 있죠. 그 고름 달린 거. 그거 입으시는 노보살님들이나 보살님들 보면은 다 보살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입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계율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계율인데, 다른 계율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바깥에 살면서 이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지켜요. 이 계율들을 바깥 살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살아있는 생명들을 만질 수밖에 없고 잡아야 되고, 그죠? 또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을 챙길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계율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계율을 지킬 수 있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이날만큼은 좀 그래도 지켜보자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제일이란 게 이제 월과 일이 다 다른데, 삼장제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석 달만큼은 좀 계율을 지키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음력으로 1월, 5월, 9월이에요. 요걸 삼장제월이라고 합니다. 요 달만큼 12달 가운데에 4분의 1 해야 되는 데는 1월, 5월, 9월은 지켜보자. 근데 요것도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건 좀 어려우니까 육제일을 지켜보자라고 합니다. 육제일. 육제일이라는 말은 뭐냐? 이 6날만큼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를 좀 지켜보자. 마치 내가 출가한 스님인 것처럼 출가한 사람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켜보자라고 합니다. 그 날짜가 뭐냐? 8일, 음력입니다. 음력 8일, 14일, 15일, 23일,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6가지죠. 이걸 육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육제일, 하루 한 달 30일 가운데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육제일만큼은, 이 6날만큼은 좀 더 내가 받은 계율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육제일 날 지키는 계율이 뭐냐라고 하면 옛적부터 지켜오는 것이 바로 팔관제계라는 게 있습니다. 팔관제계. 부산에 가면은 이제 스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해마다 용왕제하고 팔관제계를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무속신앙하고 겹쳐진 건데, 이 팔관제계 할 때 8가지 계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일러봐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제가 5개가 있죠. 그래서 불살생,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불투도,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빼앗거나 취하지 않으며, 불사음, 바람 피지 않고, 불망어,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불음주, 술을 마셔서 자신의 마음, 본심을 흐트리지 않는다. 여기다가 3개를 더합니다. 그 3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6번째가 몸에 향기가 나는 분 있죠. 분이나 화장품을 바르거나 노래를 듣거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이고 힘들다, 그죠? 화장 안 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 듣지 않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듣거나 부르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라고 하는 것은 부좌고광대상,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남을 대할 때에 하심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좀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날만큼 좀 사치스럽지 않게 하는 것, 그날만큼 남을 좀 높여주는 것, 나를 좀 낮추는 것, 이런 걸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불비시식이에요.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오후 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점심까지는 공양을 하더라도 저녁은 공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번만 공양하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하루 한 번 사시에만 공양을 하셨거든요. 오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는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스님들의 삶을. 그래서 뭡니까? 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그 다음에 몸에 화장품이나 향이 나는 것을 바르지 않고 노래 부르거나 노래를 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거, 오후불식하는 거, 요 8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8관 제1날 지키는 이제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이런 얘기했으니까 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0간과 12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10간, 12지.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예요. 그러면 12지라는 것은 뭡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예요. 이 10간과 12지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 할 때 얘기하잖아요. 갑자생, 뭐 을축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게 10간, 뒤에 있는 게 12지 띠입니다. 요걸 붙여가지고 쭉 놔두다 보면은 10간과 12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축, 인, 묘잖아요. 그 다음에 갑을병정이죠. 그럼 갑자, 을축, 그 다음에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쭉 가면은 이게 개수가 안 맞아 들어간다고요. 나중에. 왜냐? 마지막에 뭡니까?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나오잖아요. 임신, 계유 나오잖아요. 신유. 뭐가 남습니까? 술해가 남아요. 술해는 다시 또 갑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요거 따지기가 힘들거든요. 요게 막 맞추기가. 왜냐하면 개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걸 맞춰가지고 막 잘 안 따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6 맞추다 보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60개, 60개가 나와요. 요걸 일러서 60갑자라고 합니다. 이 60갑자는 세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 세다 보면 헷갈리죠? 헷갈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육갑 떤다라고 합니다. 육갑한다. 요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요거 잘 맞추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축 쭉 세가지고 60갑자로 쭉 돌아가지고 다시 갑자가 올 때까지 몇 개가 있어요? 60개가 있죠. 60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년으로 따진다면 60년에 한 갑자가 돌아오죠. 돌아올 환자, 갑자 붙여 환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환갑, 60갑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60갑자는 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날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경신일, 무슨 일, 신유일 이렇게 일에도 60갑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60갑자는 60개니까 1년이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럼 60갑자 중에 60일 만에 한 번씩 같은 갑자가 오니까 똑같은 갑자가 몇 번 오겠습니까? 1년에 6번이 오는 거예요. 66이 36.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같은 갑자가 이제 6번이 와요. 매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여러 일, 갑자, 을축, 병인 뭐 쭉 일 가운데에 경신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신년, 경신일. 경신일이 총 1년에 6번이 와요. 옛날부터 이 경신일에는 잠을 자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 도교에, 도가 풍속 가운데에 경신일에는 잠을 안 자요. 그럼 왜 경신일에 잠을 안 자느냐라고 하면 이 도가의 유래한 풍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몸에 벌레가 3마리가 살아요.
그 벌레 세 마리를 일러서 삼시충이라고 합니다. 석삼자에다가 주검시, 시체할 때 시자 있죠. 주검시자에다 벌레충. 이 세 마리 벌레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잠을 잘 때 기어 나오게 되는데 보통 때는 안 기어 나오다가 언제 기어 나오냐면은 경신일날 밤에 기어 나와요. 하필. 그럼 이놈의 자식이 왜 이놈의 자식이라면 안 되지. 이놈의 벌레가 왜 기어 나오냐라고 하면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에 두 번 환갑이란 말고 재환갑, 이주갑을 받아요. 120년을 살 수 있어요. 원래 수명이 옥황상제로부터. 그런데 이 벌레 이 세 마리가 60일마다 우리 몸에서 경신일날 기어 나와가지고 쪼르륵 올라갑니다. 누구한테? 옥황상제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0일 동안 잘못한 일을 다 고해 바쳐요.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일러주니까 그걸 옥황상제가 일러준 걸 듣고 한 마리당 1일에서 100일씩 감해가지고 날짜를 감해가지고 수명이 주는 거예요. 그 인간이 120년 살 수 있는데 120년 못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경신일마다 밤에 인간이 잘 때 기어 나오는 삼시충이 옥황상제에게 올라가서 잘못을 꼬지르면 일러 바치면 그러면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잠을 잘 때 기어 나오니까 얘들이 올라가서 안 일러 바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을 안 자야죠. 지키고 서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1년 중에 경신일이 오는 6일 동안만큼은 두 달에 한 번씩 잠을 안 자는 풍속이 있어요. 이걸 일러서 경신수야라고 얘기합니다. 경신일날 수, 지킨다. 야, 밤을 지킨다. 밤에 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명을, 내게 본래 부여받은 수명이 줄지 않게 해서 최대한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부터 이제 이게 내려왔어요. 이게 나중에 불가에 들어와가지고 스님들께 들어와서는 스님들은 이제 그런 말까지 합니다. 경신수야를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 이런 말까지 있어 왔어요. 어쨌든 잠을 안 자고 이제 버티는 것이 바로 경신수야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신수야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쭉 이어지다가 영조 때 오게 되면 이게 좀 폐지가 됩니다. 영조는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또 밥 먹거나 식사하는 게 상당히 검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신수야하는 경신일만 되면 백성들이나 관료들이 잠을 안 자고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밤을 새니까 이게 낭비다라고 해서 불만 활짝 밝혀라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풍습이 바뀌면서 나중엔 어떤 풍습까지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면 조왕신앙하고 연결됩니다. 조왕신 들어보셨나요? 부엌신을 조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절 가면은 공양간, 밥 짓는 가마솥 공양간의 한쪽에 조왕신단이 항상 모셔져 있어요. 이 조왕신은 이제 부엌을 지키는 부엌신인데 이 부엌신도 희한하게 섣달 금음날, 음력으로 12월 마지막 날 있죠. 새해가 밝기 바로 전날 섣달 금음날 밤에 부엌에 있다가 부엌에 있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어디서 나와요? 부엌에서 나오죠. 부엌에 있는 얘기를 싹 다 들었다가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옥황상제한테 또 갖다 바친답니다. 그럼 집안에 이제 순명이 준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순명이 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날 전에 잠 잡니까? 안 잡니까? 설 전에 잠 안 자죠? 설날 전에. 왜 안 잡니까? 눈썹 샌다고. 그게 바로 조왕신이 일러바친 뭐가 줄기 때문에요? 수명이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날짜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일러드린다면은 스님들은 자기 빨래 자기가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큰절에도 세탁기가 들어가 세탁기가 대신 해주긴 하는데 옛날 스님들은 자기 옷을 자기가 빨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야 그런 것들이 많이 적겠지만은 빈대나 이나 벼룩이나 이런 게 스님들 옷에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걸 세탁을 하게 되면은 그 벌레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면 스님들 계율 가운데 불살생계를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스님들은 빨래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는 빨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라고 하면 모구자 진울 스님이 지은 개초심학 입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육일 이여든 부득 세완 내이하며, 육일이 아니거들랑 내이, 그러니까 옷을 빨지 말며, 옷을 세탁하지 말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아무 때나 빨면은 그 옷에 살고 있는 벌레나 기생충들이 죽으니까, 살생제를 범하게 되니까 음력으로 6일, 16일, 26일, 한 달에 3번, 요때만 빨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는 빨래를 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 날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6일, 16일, 26일 날에 빨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요즘은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6일, 16일, 26일 날 삭목일을 해서 삭발 목욕을 하는 날이 돼요. 그죠? 그 삭발 목욕을 하면 목욕하니까 옷도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날짜를 정해두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어차피 재밌는 얘기 한 김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네,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네요. 하동에 가면은 쌍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쌍계사 가면은 요즘은 이제 절마다 다 이제 그걸 심어놔가지고 많이 있는데, 예전에 쌍계사 그러면은 우리 흔히 꽃무릎인가? 꽃무릎 또는 상사초라고, 상사화라고 하는 그 꽃들이 많이 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계라는 말은 두 쌍자에다가 개울할 때, 계곡할 때 개자를 써가지고 이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울이 두 개가 갈라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쌍계사라고 합니다. 이 쌍계사에 예전에 어떤 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 요즘 기도로서 많이 글을 쓰고 계셨던 예전 어른 스님 중에 우룡 큰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룡 스님께서 이제 그 쌍계사 계셨던 스님에게 들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그 쌍계사에는 그 우리 기도를 올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매일매일 올리는 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대웅전에서. 그럼 요즘은 초를 이렇게 올리지만은 예전에는 초가 귀할 때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다가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부처님 불단을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기름을 밝히려면은 보통 그 기름잔에다가 들기름이든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은 이제 요거 기름이 타면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기도하는 동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하는 스님이 거기다 기름 등잔에다 기름을 쫙 부어놨는데 다음 날 되면 기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 내가 다시 또 기름을 쭉 부어놨는데 또 기름이 사라져요. 아, 이상하다, 누가 기름을 가져가나, 부처님 불단에는 기름을 누가 가져가나 싶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다음 날 기름을 쭉 부어놓고 그 불단 신중단 밑에 천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 불단 밑에 들어가가지고 밤을 새기로 했답니다. 이 도둑놈 잡으려고, 기름 도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기름 도둑을 들으려고 잡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자기 상자 스님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착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어린 상자는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잠이 들었더니만 갑자기 자기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섰거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명이가 눈을 부비고 이렇게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바깥을 들여다 보니까 자기 은사 스님, 그 부전으로 기도를 하시는 스님이 웬 키가 막 몇 척이나 되는 시커먼,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안 되는 사람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 그 스승이, 그 부전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넌 누구냐? 누군데 감히 붓단에는 부처님 기름을 훔쳐가느냐? 라고 했더니 그 커다란 그 괴물과 같은 괴물이 얘기하기를 저는 저 밑에 화계, 그 하동 밑에 화계가 있죠. 화계골에 살고 있는 그 이판서댁 마당에서 크고 있는 은행나무 목신입니다. 이럽니다. 은행나무 목신, 나무신이다 이 말이죠. 아니 이놈이 나무신이 됐으면은 그냥 그 있으면 될 것이지 왜 하필 불단에 와가지고 부처님 기름을 가지고 가느냐 라고 했더니 이 목신이 얘기하기를 제가 그 김판서댁에 나무로 지내는데 수백 년 동안 수령이 많아지니까 나무가 크다 보면 이 뿌리가 위쪽으로 불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위로 부스게 올라오니까 두꺼워지니까 그 이판서댁 머슴들이 겨우내 장작을 준비할 때 장작 패는 받침대로 거기다 놓고 장작을 패더라 이거예요. 그 패다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다 이 말이죠. 상해가지고 낫지도 않고 아픈 걸 어떻게 할까 다 온갖 좋은 뭐 걸 해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쌍계사를 지나가던 길에 스님 연불 소리를 듣고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 법당에 가서 기름 종지를 훔쳐가지고 거기다 발라보니까 세상에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 아픔이 사라지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 네가 목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머슴들을 혼을 줄을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머슴들 혼줄을 내면은 그놈들이 다시는 네 그 뿌리 위에서 그 장작을 패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목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이판서 영감이 올해 80이 됐는데 오래도록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침마다 이 80먹은 전 이판서 영감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란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을 피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딱 한 독씩 읽는데요. 그 한 독을 읽는 바람에 그 집안의 기운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사천왕이 옹호를 하고 보호를 하니까 이 머슴들까지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신이 그 집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신이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이 80 되시는 이 이판서 영감이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한 내년이나 되면은 아마 돌아가실 거다.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 목신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들어보니까 좀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목신을 타이릅니다. 목신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업을 짓는 거니까 내가 다음 날이 밝으면 이판서 영감 댁을 찾아가서 소상히 너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럽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아가지고 이판서 영감 댁을 찾아가서 어제 그 목신이 했던 얘기들을 소상히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자 이판서 영감이 자기 모슴들에게 훈계를 시키고 그 은행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게 하고 목신에게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또 뿌리가 튀어났던 부분은 부드러운 흙을 더 덮어가지고 묻어주고 앞으로는 여기서 장작을 패지 말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동 쌍계사에서 저는 내려온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목신이 그 집안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입 닦고 세수하고 처음으로 첫 마디로 얘기하는 그 말이 뭡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는 건데 몇 번요? 한 번 읽는데 목신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진언이나 어떤 다란이나 어떤 경이나 이런 것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경이나 다란이나 뭐 금강경이 됐든 아미타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됐든 춘부주가 됐든 이런 광명진언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는다면은 이게 우리를 갖다가 옹호해주는 옹호가피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께 와가지고 우란분제를 지내고 법회를 보고 이것도 많은 가피가 있지만은 그 와중에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란이나 경을 하나 지니고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끊임없이 관성력이 생기고 해나가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이고 스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점점 업이 쌓이고 공덕이 쌓여가게 되면은 행해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우란분제가 있죠. 우란분제가 오늘 3제 접어들고 다음 주 4제, 5제, 6제, 7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7제까지 7제 회양, 백중회양 날까지 그 백중회양 날은 또 무슨 날이기도 합니까? 하한거 해제일이죠. 스님들이 하한거 여름 동안 3개월 수행하다가 이제 해제하고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때 그 날 때까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짧은 다란이나 진원 하나를 딱 잡으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잡았으니까 1시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3번, 7번 또는 21번, 49번
또는 100번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정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3번만 하자 이겁니다. 그죠? 3번만. 광명지는 3번만 잡아가지고 자기 전에 한다. 또는 내가 시간 날 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거 해제낼 때까지 해보신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란 문제 하루만큼은, 우란 문제 일요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좀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4, 5, 오늘 빼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4, 5, 6, 7, 4일이 있죠. 이 4일만큼만 한번 우리가 재개, 목욕재개, 팔관재개 내지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자처럼 한번 살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정해보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제사가 곧바로 이어지니까 오늘 조금 10분 일찍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피가 이루어지고 또 소원 성취하시는 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